안녕하세요. 요셉 청년부와 함께하는 3040 예배를 위한 느헤미야 묵상의 뉴띵 박영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나의 신앙을 깨우고 또 내년에 새롭게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 내년에는 요셉 청년부만의 특별한 예배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3040 세대들에게 열려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위에 미혼이나 기혼이나 상관없습니다. 3040 세대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면서 함께 요셉 청년부의 예배에 대해서 많은 광고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그래서 내년에 우리들만의 특별한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2021년도 연말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묵상할 본문은 어디냐면요, 느헤미야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행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날씨도 추워지고 사회적 상황이 참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모든 게 얼어붙는 듯 하고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가늠이 안 가는 요즘인데요.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땅의 회복은 가능할까요? 게다가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여전히 비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요즘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묵상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듣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이 질문이 너무 크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의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그런데 이것도 너무 크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세 가지 질문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에서 오고요. 교회의 회복은 각 성도들의 회복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성도들의 삶이 엉망인데 어떻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으며 교회가 엉망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어디서 오는가? 이 질문은 절대 거창한 질문이 아니라 지금 내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 됩니다. 한편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 다양한 도움이,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영성 집회나 성령 집회, 그리고 특별한 은사와 방언 집회 등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회복이 된다, 그 출발점이 된다고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 은사에 치우치게 되면서 사회와 단절된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특별 이벤트를 통해 교회 회복을 시도하고자 했던 경우가 많은데요. 일례로 2007년도에는 어게인 1907, 그러니까 1907년도 평양의 대부흥 운동의 100주년을 맞아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밤을 새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들이 밤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었지만 그때뿐이었죠. 그래서 어떤 이는요, 이 교회 회복은 노답이라고 말하면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독서를 하거나 취향에 맞는 설교를 들으면서 홀로 독야 청청하면서 더러운 교회가 언제 깨끗해질지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부터 상식과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시위나 고발을 통해 교회에 뿌리내린 악습을 청소하여 교회를 회복시키고자 했는데, 그런데 이는 교회의 악습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교회 밖에서 찾게 되면서 스스로를 공격하게 되는 꼴을 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다양한 시도들은 나름대로 고심하여 찾은 답들이었고 또한 소소한 결과도 얻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는 나로부터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내가 특별한 영성을 갖게 된다면, 내가 부흥회를 밤새 하게 된다면, 내가 혼자 경건 생활을 아주 잘하게 된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자기 중심적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라 라고 하는 찬양도 있는데요. 이 찬양도요,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교회가 변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러한 전제를 가진 사람들이 곧잘 오해해서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중보자 느헤미야를 준비하였고 그가 기도하여 회복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래,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회복합시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물론 전적으로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그것을 넘어선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느헤미야 기도문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보다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사실,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합니다. 먼저 이 기도에는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5절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주의 언약이 무엇인가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5절에 드러난 하나님은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또한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긍휼의 하나님임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인정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는, 우리의 머리에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이면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와 아주 가까이 하는, 함께 하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함께하는 그 백성들은요, 6절과 7절에서 기록한 것 같이 주 앞에서 범죄한 백성들이고 심히 악을 행하였고 주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요, 느헤미야가 언약을 기억해서 주의
계명을 기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들과 그리고 이렇게 중보하는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약을 기억해 돌아간 자나 지금 느헤미야와 같이 중보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분명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자들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개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이며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시고 그것을 어기면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런 특징을 가진 언약을 주의 백성들이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히 회개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느헤미야의 기도대로라면 아무리 회개한들 범죄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 된 자들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0절에서 나옵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하는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구속자 되신 주님은 언약의 조건을 따지기도 전에 권능과 강한 손으로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무능력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회개를 해도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라고 질문을 했었잖아요. 우리는 매번 연말연시 또 이렇게 새로운 미래를 앞에 두면서 많은 새로운 계획들과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하면서 이전보다 더 나은 미래를 시도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도요, 많은 행사들과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의 고백처럼 모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이 제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주권자의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지금의 팬데믹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를 살고 있으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못난 모습, 각종 교회와 관련된 마음 아픈 뉴스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과연 교회는 희망이 있을까 회의적으로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당시 백성들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의 못난 모습만에 함몰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그 구속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의 넓은 사랑의 마음에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을 회복하는 힘의 원천은요, 구속자 하나님, 주의 은혜뿐입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좋은 행사를 많이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한다고 해서 새 시대 새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주도하고자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움직이려 하기 이전에 모든 일의 근원이시며 모든 일의 시작이신 구속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바라는 겸손한 우리 모든 청년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의 회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귀한 한 날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